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후 창세기 강도, 오늘은 창세기 22장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2장은 창세기 21장과 창세기 23장에 대한 하나의 중간 매체의 역할을 합니다. 22장은 19장과 그리고 23장에 대한 결론인데, 죄송합니다. 21장입니다. 19장이 아니고 21장. 특히 창세기 21장에는 여기서 부활신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3장에서는 무엇이 등장합니까? 막벨라 굴이 등장하죠. 여기서 보면은 막벨라 굴이 등장할 때 사라가 127세 죽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사라가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속에서 막벨라 굴이 생기면서 이 속에서 가나안에 이제는 기업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자, 창세기 22장에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부분들을 믿음장이라고도 우리가 말을 하거든요. 이때 아브라함이 비로소 믿음의 조상이라 부름을 받습니다. 자,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믿음은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연결되는가 하면은 바로 부활을 믿는가와 연결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부활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부활을 통해서 믿는 믿음과 함께 무엇을 믿는가? 그렇죠. 언약에 대한 부분들이 이쪽에 함께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은 이 믿음은 부활과 언약에 대한 부분들이 확정이 세워지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이것이 이제 창세기 22장의 전체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활에 관한 부분들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속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언약은 이삭을 바친 이후입니다. 이것은 이삭을 바치기 전의 신앙이고, 이 언약에 관한 것은 이삭을 바친 후의 신앙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면서 아브라함을 두 번을 부르게 되는데, 이 두 번을 부르게 되는 이 부분들이 하나는 믿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네가 이제야 비로소 나를 믿는 네가 나를 경외함으로써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무엇을 약속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언약을 약속하는 것이 창세기 22장의 이것이 전체 내용입니다. 이게 창세기 22장의 그 전체적인 그 핵심들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크게 중심을 이루면서 이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으로서 이제 그 모습이 등장할 때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로 등장하죠? 이삭, 그죠? 이삭이 누구를 만나죠? 리브가. 그러면서 이삭이 두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쌍둥이 에스와 야곱, 선택과 유기 속에 이제 언약의 실행이 이 속에서 12지파로 나타나는 모습이 창세기 22장 이후의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창세기 22장에서 이 구도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창세기 22장에서 그 믿음이 무엇을 향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믿음에 대해서 시험을 하실 때에 이 시험은 무엇에 관한 시험일까요? 부활신앙.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은 이제 언약적 부분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을 두 번 불렀을 때에 믿음에 관해서 인정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불렀을 때는 언약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이런 반복적 법들이 나타나죠. 아브라함을 두 번 부르는 장면에서 나타나고, 시험하는 장면에서 나타나고, 이런 부분들이 창세기 22장에 나타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의 성취를 이제 이루어가는 측면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기업을 주는 겁니다. 확정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무엇이 등장합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막벨라 굴이 등장하는 겁니다. 막벨라 굴은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죠. 가나안의 기업입니다. 가나안의 기업.
이 부분들을 우리 속에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조금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자, 22장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읽읍시다. 자,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자, 1절에서 먼저 등장하죠. 테스트, 시험하시려고. 여기서 시험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 자동차에서 제네시스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마지막 단계에서 출고하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그렇죠. 테스트하죠. 테스트. 어떤 테스트 할까요? 성능 테스트, 안전 테스트. 왜?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그죠? 이 제품을 믿고 살 수 있도록. 마지막 테스트가. 결국은 그런 제품에 대한 완전성에 대한 부분들의 하나의 테스트를 실행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믿음이 얼마쯤 왔을까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믿음이 얼마쯤 됐을까 궁금하네 이게 아니죠. 이 테스트는 뭔가 하면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확정 지어주는 일들을 행하심이요. 그래서 이 테스트는 내가 참 궁금하네 제가 어느 정도 됐을까 이런 테스트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확정적으로 그 믿음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향한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었고 이런 부분들을 확정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무엇에 대해서 테스트 시험하세요? 부활신앙을 믿는가? 자,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신앙 속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제가 죄사함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죄사함이 죄사함으로 끝나게 되면은 죄사함은 죄사함으로 끝이에요. 근데 죄사함이 부활과 함께 연결되지 않으면 죄사함의 신앙은 유의미해요. 무의미해요. 유의미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없어요. 유의미한 것이 아니라 무의미해요. 아시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죽은 상태로 다 끝나버렸는데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데 죄사함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결국은 죄사함이 무엇과 함께 연결되어야 되는 겁니까? 죽었다 다시 살아나면서 이것이 영생과 연결됐을 때에 이 죄사함이라는 것이 유의미하죠.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나면서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으면 나면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면서 죽으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하나의 부활이라는 개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개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인 역사죠. 그리고 이것이 사실적 역사로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는 창세기 21장에서 네의 후손이라는 부분들을 이삭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들을 이 막벨라 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이 부활신앙들이 함께 다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21장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난 자녀라만이 너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1장에서 주신 말씀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시험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제일 먼저 무슨 시험을 하시는가 하면은 2절에 보면은 네 사랑하는 독자, 네 아들. 그죠? 사랑하는 독자 아들. 누구를 바쳐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는 속에서 두 가지의 시험을 하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통해서 시험을 해야 될 이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아브라함에게 이 번제를 통해서 시험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슨 시험이겠습니까? 순종에 대한 시험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인신제사,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신제사를 허락할까요? 허락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생명은 곧 피체로 먹지도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죠. 그죠? 그러니 짐승과 구별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제사의 제물로 드릴 수 있다 없다? 못 드립니다.
왜 못 드립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사람은 제물로 못 드립니다.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신제사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왜 성립이 안 됩니까? 창세기에서 이미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그 한 구절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적 가르침들이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이미 가르침들이 다 주어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성경들이 기록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속에 인신제사는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요?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요? 그렇지. 인신제사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신제사. 이거는 누구들이 행하는 행동들입니까? 이 인신제사는 특히 몰렉으로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게 이방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방신들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방 종교를 통해서 이방 종교입니다. 이방 종교 방식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종교. 이방 종교를 순종은 쉽습니다.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라, 제사를 드리라. 거기까지는 순종해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제사 드린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번제입니다. 번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 네 독자, 네 아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시험했을까요? 무엇을 시험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율법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은 율법에 대해서 완성을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율법이 완성이 되었을 때에 모든 율법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어디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한 사랑인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시험을 지금 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 인신제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거부할 수도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인신제사에 몰래 지금까지는 그가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방 신상 속에서 생겨났던 인과응보적 믿음에서 무엇은 믿음으로 지금 변하는 겁니까? 인과응보적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는 믿음으로서 말씀의 믿음으로서 그가 점점 성장하는 거죠.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온 거죠. 그럼 그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인신제사를 드릴 수가 있나요? 라고 반박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험한가를 그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래 가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자 2절을 주목하세요. 네 아들, 여기서 핵심이에요. 내 아들, 밑줄 딱 치놓으세요.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죠. 그러면은 이 속에서 무엇을 시험할까요? 네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너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느냐? 자, 웨스트민스터 대열이 문다, 소열이 문다, 제1문 뭡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제일 목적이 무엇인가? 그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래서 이 질문 속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은 무엇이 최고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누구를 영화롭게 모든 사역들을 펼쳐나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야, 이거 제사 드리는 것을 아들을 바치라 그랬다. 아, 그래 믿음을 가지고 아들을 바쳤다. 이래 보시면 큰일 나요. 이거 인신제사. 인신제사는 성립이 안 돼요. 왜 성립이 안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제사의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죽여서 그 피를 생명체 흘려서 그것이 제사의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모독하는 죄예요. 그래서 제사 성립이 안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알았다? 하나님이 무엇을 시험하시는가를 알았던 거죠. 이게.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제사를 드리라 할 때 번제 순종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 드리면서 그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독자, 네 사랑하는 아들,
네 외아들을 드려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내 모든 것에서 최고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이 부분들의 신앙들이 이 속에 이삭을 바치라는 속에 있었습니다. 이 속에. 그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설이지 않기 때문에 그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가 길을 망설이지 않고 떠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그의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내가 붙들 것 없고, 그리고 자식이도 망설이고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3일의 길에서 여러분 또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망설임이 없습니다. 이미 단호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신본주의 신앙 속에 그가 이미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 속에 무슨 신앙이 단단히 못 박혀 있었습니까? 부활신앙, 부활신앙, 부활신앙.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번제로 드릴지라도 번제로 드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모든 것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 속에 사실 제일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속에서는 그 어느 것들도 세상에서 가치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을 앞설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신앙 속에 그는 테스트, 자신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망설였다, 안 망설였다? 안 망설인 것이 어디서 나타난다? 3절에서 나타난다. 어떻게? 일찍 일어났다.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신속하게 거행하기를 원하는 자신의 자세. 그래서 일찍 일어났다. 일찍 일어났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납니다.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라. 그죠? 아주 중요하죠. 일러준 곳, 다른 곳 아니죠. 일러준 곳. 그죠? 순종이죠. 이 속에서 지금 번제 드릴 것을 결정을 했죠. 안 망설였죠. 그 다음에 어떤 곳, 하나님이 지정한 곳으로 간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그 길은 어떤 길이더라? 3일 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3일 길.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3일 길을 택하도록 하셨을까요? 이 속에서 그 마음을 달아보시는 거죠. 3일 길이면은 마음이 처음에는 결단을 했지만은, 자, 우리 한번, 누군가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줘 보세요. 자, 우리 박인미 권사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번제를 드리라 했을 때 처음 마음은 이렇게 결정을 지어졌는데 3일 동안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어? 온갖 생각 들 거잖아요. 혼자 머릿속으로 계산도 해보고, 야, 이거 왼쪽으로 도망가야 되나 오른쪽으로 도망가야 되나, 어떻게 좀 핑계 잘 돼갖고 도망갈 방법 딱 머릿속에 이 굴릴 것도 아니에요. 그래갖고 막 아이고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어갖고 안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죠? 어떤 방법을 택했었든 간에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3일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십시오. 먼 길, 분명히 고민하게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먼 길, 두 번째는 3일인데 지정된 장소입니다. 지정된 장소. 그렇지만은 이 먼 길인데도 불구하고 지정된 장소, 고민할 수 있죠. 충분히 고민할 수 있고 번뇌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자신이 이 부활신앙서에서 믿는 믿음과 그리고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이 3일 길에서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리겠습니까? 견고했습니다. 견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3일 동안에 믿음과 순종이 견고해질 수 있는 신앙의 터가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안 흔들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신앙,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가 목베임에 순교를 당할 때에, 베드로는 십자가 거꾸로 순교를 당할 때에 그들에게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부활신앙의 확신. 2세기에 속사도 교부, 속사도 교부는 총 6명이 속사도 교부입니다. 로마 클레멘트하고 그 다음에 이그나티우스, 그 다음에 뭐 폴리가, 뭐 이런 분들이 6명이 속사도 교부입니다. 이 속사도 교부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순교의 현장과 순교로서 그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이그나티우스거든요. 그 이그나티우스가 짐승에게 뜯겨서 죽습니다.
먹혀서 죽습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서신을 읽어보면요, 그는 두려움이 삭히기보다는 자신이 순교를 통해서 그리스도화가 되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고 이 순교를 아무도 막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그 순교 속에서 흔들림 없고 두려움을 가지지 아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 부활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역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고난과 역경의 길에서 나를 위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서였고 복음서였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예언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죽음의 순교 현장이 두렵지 않다. 오히려 기쁘고 나는 즐거움으로 나는 그 길을 간다. 무슨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부활신앙에 대한 확정적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신앙이 흔들려버리면요, 다른 믿음신앙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과 확정을 가지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3일 일에 그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3일 길을 가면서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봅니다. 그리고 5절 이어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왜? 모든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종들이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무엇을 하고? 그렇지, 예배하고. 누가? 그렇죠. 자 보십시오. 분명히 번제를 누구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돌아오리라? 내가 혼자 돌아오리라? 어떻게? 우리라는 복수를 썼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이죠.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이삭이에요. 그러면 번제로 드렸던 이삭이 같이 자기와 함께 온다는 이야기였죠. 그럼 이 속에는 무슨 신앙이 확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은 여러분들 우리가 또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도 한번 봅시다. 잠깐 시간은 조금 되지만 잠깐 읽어보고 갑시다. 제가 성경이 다 찢어져 가지고 자 한번 봅시다. 11장 17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그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그렇죠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맞죠? 부활신앙. 이 확정적 신앙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 3일 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그나티우스가 순교 현장 속에 갔을 때도 그를 흔들리지 않고 그를 붙잡았던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활신앙이 없다면요, 그 믿음 전부 다 쓰레기통에 다 들어갑니다. 나중에. 부활신앙에 대한 확정적 모습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속에 그가 손에 무엇을 들었다? 두 가지를 들었죠. 하나는 불이고 하나는 칼입니다. 불과 칼을 들었다. 번제 나무는 이삭이 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삭도 여러분 번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번제를 드릴 때는 항상 무엇이 함께 갔습니까? 항상 번제에 대한 드릴 예물이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삭이 지금 이상하게 뭔가를 김체를 지금 차린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부활신앙이란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만이 아니라 이 속에 누구의 신앙이 함께 곁들여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삭의 믿음이 이 속에 함께 곁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에 썰 나무와 그리고 칼은 있는데, 불은 있는데 번제를 드릴 예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것은 지금 뭔가 모르게 그 이유를 지금 알고 묻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번제는 누가 예배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예배했다. 이 속에 이삭은 자신이 번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순종합니다. 이때에 완력으로 따지면은 아버지 아브라함보다도 이삭이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는 분명히 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 이거 잘못하다가 내 죽는 거구나. 그러면은 아버지 제압해버리고 자기 도망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께 동행합니다. 그 믿음 속에 동행하는 겁니다.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 여기가 모리아산이죠. 그죠? 이곳이 나중에 무엇이 됩니까? 이곳이 나중에 성전이 됩니다. 모리아산이. 이곳이 나중에 성전이 됩니다. 성전.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했죠. 자, 이때에 여러분 이삭이 결박할 때에 이삭이 완력을 통해서 제압을 했나요? 아니면은 이삭이 순종한 속에서 결박당했나요? 순종한 속에서 결박당한 겁니다. 왜 결박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분명하게 말씀대로 수칙껏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오차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그래서 결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번제들을 드릴 때는 또한 그런 결박 속에서 번제를 드렸던 것이죠. 여기서 이삭이 결박에 대해서 그가 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가 완력에 제압당하여서 결박당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서 결박을 당한 것입니다. 순종하여서. 그때에 10절 손을 내밀어 칼로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요게 이 내용은 여러분이 이제 주시를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10절에 보면은 그 아들을 잡으려라는 것은 이미 동작이 시작된 겁니다. 이미 동작이 작동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묶어 놓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칼로서 아들의 목을 지금 치는 과정 속에 칼이 지금 작동이 된 겁니다. 이렇게. 동작만 그냥 마음만 먹고 액션만 취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칼이 내리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칼을 누가 붙잡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칼을 붙잡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습니다. 내려와서 목에 딱 치어서 그가 땡강하는 그 순간에 딱 이 팔을 잡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삭을 이미 번제로 드린 겁니다.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기서는 칼을 잡으려는 동작만이 아니라 이미 무엇까지 함께 됐다? 이미 칼이 그 아들의 목을 치는 장면까지 다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부릅니다. 그때 부를 때에 아브라함 이럴 때 아브라함이 내리치가지고 끽 이렇게 멈췄다. 이게 아닙니다. 이때 아브라함 이것은 굉장히 급한 것, 그 다음에 반복적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믿는 그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 이 부분도 함께 전부 다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 이때에 그 상황들은 굉장히 또한 급박하게 흘러갔다는 이야기죠.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손을 직접 잡습니다. 여호와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이거는 마음으로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손 대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이미 칼은 휘둘러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칼이 휘둘러졌을 때 목이 땅강하고 치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지금 팔목을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칼하고 같이. 그리고 여기서 멈춰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멈춰라. 이 상태가 됐던 겁니다. 아브라함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친히 행한 동작, 하나님께서 친히 그 동작을 막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네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은 밑에다 줄을 치놓고 그를 옆에 써놓으세요. 네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행하는 동작을 막은 상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의 칼을 휘두르는 그 동작을 팔로서 친히 막은 상태, 그 동작 상태에서 너는 이제 더 이상 멈춰라 이 말입니다.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 이해되셨죠? 그 신앙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실질적인 그 행함이 마음에 나타남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삼습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그 마음이 행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타남이죠.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래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신이 모든 것을 통해서 가장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마음속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나를 경외하는 것들, 내가 너를 이제 보았노라.
내가 너의 그 믿음을 인정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것은, 이것은 경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죠? 이 믿음 속에서 이제 확정적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한 순양을 미리 예비했다 그랬죠. 여러분들, 한 순양은 미리 이미 예비된 상태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순양을 갖다 들이바친 것이 아니라 이미 한 순양은 예비된 상태에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의 눈에 안 보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부활신앙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서 순종하고 그 모든 부분들을 믿어 순종하면서 진행해 나가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해 주신 것을 이제 펼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요, 우리에게 이미 예비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마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어떤 상황적 측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을 행함으로써 믿음은 표현되어지고 나타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여호와 이레가 그 속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핀 적 한 순양이 이미 뒤에 있더라.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더라. 수풀에 걸려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를 다 취해놓은 거죠. 이미. 그래, 이미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고 난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놨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인신제사, 인신매매는 이방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절대 성립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시험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그것이 마귀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은 있어야 되겠죠. 아브라함은 그런 영적 분별력이 생겨났다 안 생겨났다? 생겨났던 거죠. 그전에는 우상 숭배자로서 귀신의 다스림을 받았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웠던 아브라함이었죠. 그래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그런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서 분명한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시험하실 것인지를 이미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경외한 신앙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 속에 이미 하나님은 한 숯불에 한 순양을 이미 예비해 놓고 있었던 것이죠.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무엇이라 하였더라? 여호와 이레라 하였더라. 여호와 이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산에서 준비되게 하셨다. 그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되게 하셨다. 여호와 이레.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를 대체로 이제 무엇을 가지고 설명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배해 놓은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여호와 이레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 여호와 이레라는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내가 믿어 순종하는 결론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불러 이릅니다. 자,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믿음에 관해서, 네가 첫 번째 불렀을 때는 믿음에 관해서 네가 비로소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라는 부분에서 믿음을 인정받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첫 번째 부름은 바로 믿음으로서 인정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는 겁니까? 언약입니다. 언약.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저. 자,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12장의 반복이죠.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12장에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인과응보적인 믿음이었죠. 그렇지만 지금의 이 믿음에서는 이제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그리고 언약에 관한 그런 믿음으로서 그가 세워졌던 모습을 보면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지금 22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22장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결론적인 측면을 가지고 맺어질 열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큰 복을 주고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네 씨가 그 대적들의 성문들을 차지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크게 여러분 세 가지 부분들을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씨에 관해서 약속하시고, 두 번째는 기업이라는 땅에 관해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씨에 대한 부분들은 민족으로서 나타났죠. 그 다음에 땅에 대한 부분들은 가나안으로서 그 모습이 정착으로 나타났죠. 그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너를 축복할 자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할 자 저주할 것이고 라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너를 축복할 자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할 자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이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언약이 되었던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완전하게 역사 속에서 언약의 성취적 측면에서 이제 성립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것이 이제 23장 내용 속에서 역사적 속에 이제 펼쳐 나가는 거예요. 이제 완전하게 이제 펼쳐 나가는 겁니다. 18절. 네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메시아의 후손에 관한 약속까지 함께 하시죠. 그죠? 여기서는 하나님과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왕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후손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의 후손이 되는 것을 18절에서 함께 설명합니다. 19절.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시와 땅에 대해서 그 약속의 성취를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이제 20절 이후가 설명합니다. 그러면은 그 시의 번성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과정을 허락하셨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할 때 바로 20절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형이죠. 아브라함의 형 하란의 딸이죠. 그죠?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밀가는 누구요? 아브라함의 형 하란의 딸. 그 다음에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었죠.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이게 이제 이 속에서 그 자녀들을 많게 할 것에 대한 시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연결하게 할 것을 이제 언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시에 관한 언약입니다. 이게. 그의 맏아들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들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버두엘이라.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보델은 리브가를 낳았고. 아멘.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그죠?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보델은 리브가를 낳았더라. 이 리브가가 나중에 누구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의 번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실 것인지를 이 20절부터 24절까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시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시가 완전하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약속이 처음에는 12장에서 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확정적 내용들이 안 나타났죠. 그냥 단순하게 하늘의 별처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적 측면에서 그 수에 대한 개념들만 이야기를 했지 이런 이제 누구의 소생들을 통해서 이런 가정들이 이어질 것이라는 부분에서 언약적 측면에서 그 내용들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이 확정적 측면에서 사람과 그리고 장소가 완전히 등장을 합니다. 등장하는 속에서 시와 기업이 이제 그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 22장 말미와 23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절 나홀의 척 르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하가를 낳았더라. 그런데 이 중에서 누가 지금 아내가 되는 겁니까? 리브가가 아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가장 믿음 속에 세워진 자. 그리고 그러한 속에 언약들이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22장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23장에 있어서 이제 시에 관해서 누구의 시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지를 이제 조명을 했다면은 이제 기업에 대한 조명들이 이루어지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적인 측면에서
조명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이제 창세기 38장으로 이렇게 점점 이 세 가지가 이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다해 주실 때 믿음이 그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믿음과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부활과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과 함께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과 그리고 언약의 그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리브가를 통해서 시를 확정적으로 말씀하시고 또한 23장에서 막벨라 굴을 통하여 기업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다시 한번 더 장막을 열어주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더욱더 조명하여 우리에게 더욱더 신앙이 견고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 소망 속에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는 귀한 존귀한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장막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걸음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이루어나가는 새 노래 부르는 사역들을 펼쳐나가게 부족함이 없기에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